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모두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이 세 번째 탄핵에 대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나라가 혼란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정리되어지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면 이 비상한 시간이 오히려 비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참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잘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든지 덥석덥석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목사가 안 되고 먹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좀 마음에 걸렸던 기억이 나네. 근데 이 독사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메타노이아, 이전에 살아오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회개라고 하는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말은 그저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지나온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새롭게 산다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10절부터 쭉 그 아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 보면 10절부터 그 쭉 내려간 10절, 12절, 14절에 보면은 회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두 보롯이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12절에는 세리들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금 부과하는 것, 정해진 것 외에 이상을 부과하지 말아라. 그 군인들이 14절에는 군인들에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 아마 이 군인들이 싸우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용병처럼 또는 이렇게 정치하는데 이용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겁박질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너 받은 급료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가 보면 10절과 12절과 14절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회개가 뭘까? 하루는 예수님께 영생 얻는 한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장면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아는가? 계명을 알다 마다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얘기를 대답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유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느니라. 즉 여기 중요한 대화가 있어요.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기가 뭘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내가 뭘 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똑같은 얘기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는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하지만은 몇 번 돌아서면 회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요즘 탄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얼마 전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마음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충암의 장군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결국 그 대단함이 감옥 가는 길을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나는 요즘에 탄핵 사건을 바라보면서 독일의 백조의 성이 기억이 났어요. 화면에 나옵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 바이에른 뮌헨을 중심으로 한 거기 바이에른 왕국의 4번째 왕이 루드비히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9세 왕이 됩니다. 아주 미남으로 모든 사람, 그리고 호사스럽게, 서민들하고도 늘 즐길 줄 아는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결혼을 안 하고 또 예술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지은 성이 이 성, 백조의 성이라고, 노이슈반스타인이라 알프스 산맥 속에다가 지은 성입니다. 1년 동안 100만 명이 다녀간다 그래요.
왕도 정치를 꿈꾸던 그가 내각이 얼마나 귀찮게 건드는지 국회의원들이 너무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대꾸하려고 성을 대단하게 지음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 성을 짓고 살다가 완성도 못하고 퇴위를 당하고 많은 20여 년 만에 퇴위를 말합니다. 퇴위를 당한 이유가 정무를 잘 돌보지 않는다, 사생활에 돈을 많이 쓴다, 추운 날 밖에서 밥을 먹는다, 더운 날 외투를 입었다, 식탁에서 예절이 별로였다, 하인들에게 불친절했다. 이게 탄핵의 이유가 되어진,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 없는 걸 이유를 붙여서 탄핵을 시키는 이야기. 결국 자기가 지은 성을 완성도 못한 곳에서 3개월 정도를 지나다가 강제 퇴위를 당한 후에 3개월 정도를 살다가 일찍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린 루드비 2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런 성을 지을 정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짓는 것은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변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자랑하며 뽐내며 살기보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가진 것을 다 팔아버려야만, 맛있는 것들을 먹지 않아야만,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눠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열매를 통해서 회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백성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이지만, 사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다가 몸을 잠그는 거죠. 혹시 여기 침례 받은 분 계시나요? 우리 정자매는 침례 받았어요? 아니요. 침례는 물 속에다 몸을 그게 성경적 원형이에요. 물 속에 자기 몸을 잠그는. 근데 물 속에 자기 몸을 담근다고 하는 얘기는 목욕을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살던 삶을 물 속에 장사 지냈다. 죽음의 의미가 세례.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서, 그리고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회개는 무엇을 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항복한 자로 고백한 삶의 증표로 세례를 붓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비로소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당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음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기억합니다.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로 괴로워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다가서는가? 시편 39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내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묻지 아니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이 비로소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님이 오시는가? 연극하는 자들, 칸타타는 우리 여기 전자는 여기 계시지만 내가 오늘 옛날 사진을 보다가 장로님이 연극하는 장면에 내가 뒤에서 쭈그리고 서 있는 사진이 하나 봤어요. 그러나 연극하고 칸타타하고 새벽송하고 그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오셨군요.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절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